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아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특별 21일 작정 비상 새벽 기도회 12일째, 또 우리 나라 살리기 1000번째 14일째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425페이지, 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함께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음락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11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재관식을 행하는 장면이 11장 마지막 절 15절이지요.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참 어려운 과정 거쳤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또 보여주고 또 왕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농사꾼의 아들이 뭐 우리 위해서 왕이 되겠다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 사울이 왕이 된 왕제가 된다,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합당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를 거기서 쳐서 이깁니다. 33만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완벽하게 승리한 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 치리하자, 뭐 심판하자, 죽이자 아니라 다 덮어야 돼. 밖에 적은 대적에서 싸워도 온 나라가 하나가 돼서 싸우는데 성공했고,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분자들을 끌어안는 참 멋있는 아량과 관용이 있는 거예요.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참 이런 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들이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렇게 잘못된 길 가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이 사무엘이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결국 다윗을 세웁니다마는 처음 사랑, 그 첫 믿음, 그의 왕제로서의 그 모든 인격 참 대단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긴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처음에 세워주신다, 처음 마음, 초심, 이것이 끝까지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아지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7가지 칭찬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7가지, 너의 인내, 수고, 그리고 그노시스, 영지주의들 물리치고 거짓 선자 물리치고 열심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피팍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7가지 그 장점이 있음에도 한 가지 초심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엄난하고 패역하고 악해도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세상은 원래 이렇게 패악하고 엄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는 배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먼저 온 세상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종말론 때문에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흔들리지 말라, 징조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배도의 때가 옵니다. 이 배도가 제가 뭐라 그랬지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진리를 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밀어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던 게 이제는 너무 당당하고 일어나오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알지 못해서 방자히 행한다.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끝까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진리를 사수하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런 알곡신자, 순금신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자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누구라 그랬죠? 사무엘이 삼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둘이가 사실 마지막 사사라 하지만 그 중간에 폐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사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 그리고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에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은 그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왕적인 존재,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인데, 여러분 사무엘만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사무엘 왕이라 한 적은 없어도 삼중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때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받을 때 블레셋을 하나님이 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지켜준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빼앗겼던 성읍 다 도로 찾았다. 내적인 아모리와도 화평했다. 이런 위대한 왕적 제사장, 이 선지자, 그리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을 싫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섭섭하지요. 사실 사무엘 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광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려 나갔습니다. 이거 싫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 주위의 나라들을 보니까 뭐 블레셋, 암몬, 아말렉 보니까 왕이 있어서 전쟁도 잘 치더라. 그래서 마지못해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왕이 좋다 하니까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왕을 세운 후에, 사울 왕의 재관식이 끝난 후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에 회심한, 자 너희들 이제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그 영광스러운 이 사울 왕을 재관식을 끝내놓고 사울은 이제 엄청 기분이 좋죠.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찬물을 쫙 끼얹는 일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집에 가서 12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사무엘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이 회심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나귀를 취했느냐 소를 취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돈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것을 속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이요 섭섭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재판하며 왕적인 존재, 선지자,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뭔 그릇됨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밀어내고 왕을 구했느냐. 사울 왕이 있는 데서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사울 왕 너도 잘 정치해라, 나처럼 하라, 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라 하는 것을 옆에서 경고, 워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 1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전가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전가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전가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전가하시나이다. 이 사무엘이 다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적인 존재,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잘 다스렸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사사로서 모든 일에 흠이 없이 잘했습니다. 우리는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데 왜 너희들이 왕을 구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옆에 사울 왕이 재관식 했습니다. 왕의 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왜 왕을 구했느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7절부터 그 다음 설명을 이렇게 해나갑니다만 너희들은 기억하라, remember. 예, 너희들을 구하신 하나님, 출애굽시켰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로 당했던 사사시대의 그 고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했지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그리고 12장 10절부터 11절에 너희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나도 그 사사 중에 하나였느니라. 이 얘기를 쫙 펼쳐나가는 게 이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한번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17절 자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서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이 밀을 베는 때, 그때는요 4월에서 6월경입니다. 4월에서 6월 초순경인데 그때는요 절대 비가 안 왔어요. 이스라엘에 우기가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성천둥 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징조를 보여준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죄악이다.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다. 왕을, 사울 왕을 옆에 세워놓고 막 그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내 말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내가 기도하니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뇌성으로 우레를 내려고 비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했더니 1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참 재밌지요 이 성경. 여러분 수백 번을 읽어도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이런 거 못 찾아요. 어떻게 왕을 세워놨는데 그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줍니까? 사울왕 잘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잘 다스리라는,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구하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자식 키울 때 막 불량식품 달라고 막 울고 떼를 쓰고 정말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것을 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안 줘. 그런데 막 애가 막 굶고 난리를 쳐. 나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죽는 독약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사다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는 속상하지만 들어주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한 이 사울왕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니까 뇌성 우레와 비를 내렸다. 이 우레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특별 간섭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울왕 너도 하나님이 경고한다. 너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너와 내 백성이 함께 망한다. 이걸 마지막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지막 25절 보세요. 예,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얘기를 왕을 세워놓고 사울왕 앞에서 얘기하는 이 사무엘이 나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 전할 때 사람 눈치를 보고 말씀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여과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 엘리야는요 사람 눈치 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 앞에서 450명 그 바알 선지 무리 앞에서 담대히 외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비느하스처럼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워지고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르드게 하만을 물리치잖아요. 예,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 그러니까 절대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물리치고 하만 총리 자리 대신에 누구를 세웁니까? 모르드게를 세우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사명, 모르드게의 의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행하여 모르드게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그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울 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사울 왕 너도 잘 섬겨라. 잘 섬기지 않고 네가 악을 행한다면 너와 백성을 하나님이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런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여기 담론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한 모든 의로운 일,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생각해봐라.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해봐라. 담론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담론하리라를 주석책을 찾아보니까요, 이샤페타, 히브리어로 이샤페타는 판단한다, 재판한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재판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여호와가 정인이시다. 예. 그러면서 6절에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누구를 통해? 모세와 아론을 통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래 보세요. 하나님이 6절 출애굽했던 그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홍해바다 그 하나님이 심판했다. 애굽 마병들 완전히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냈다. 예. 철저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손안에 순종하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은 내가 의뢰할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깃으로 어미닭의 병아를 품에 품던 날개 깃으로 탁 덮어요. 성령의 방호복을 그 예배,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새벽에 온라인 예배 하나님이 덮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갖고 제가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온라인 예배 1000번째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방호복을 입혀 주옵소서. 그 깃으로 덮어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 고센 땅이 되어 이스라엘 땅은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애굽에 온갖 흑암이 닥쳐도요 고센 땅은 밝고 광명했더라. 이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온갖 이 악질의 재앙들이 닥쳐도 이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하나님 백성,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그 자리가 방호복을 입혀주고 영적 고센 땅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시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로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시편 91편은 읽고 낭송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 찬바람을 무릅쓰고 나와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년 연말까지 1,000번째 드립니다. 작정 새벽에 불을 붙입니다. 이렇게 가락으로 문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처음 사랑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중보기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 에스겔서 9장 이 성에 가정한 죄악을 인해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 의로운 분노를 가진 자 성령의 인을 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저와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의 인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이 엎어지고 쓰러지는 날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해도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길점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금도 고센 땅이 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애굽 땅 전역에는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요. 고센 땅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아침 저녁 예배드리며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 좌우설주 아랫입 임방에 윗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를 넘어가리라. 6월절 The day of Passover,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 전역의 장자의 재앙,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장자가 다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장자가 죽지 않아요. 재앙이 닥치지 않아요. 출애굽의 기적을 지금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은 담론하리라. 하나님이 판단한다. 하나님이 정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왕적인 사명, 선지자, 사사의 사명,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사울왕 너도 밀어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밀어내지 말라. 너희들이 하도 구하니까 마지못해 왕을 세웠지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운교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전달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무엘이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듯이 저로 인해 주님 시온교회가 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세가 되고 사무엘이 되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이 손대는 모든 일에 여러분 주위에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애굽에 들어가서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28절에 요셉을 만나러 가잖아요.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 목을 어금맞기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 동안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봉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종리의 아버지 영광을 누립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이 가서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이거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서 약속했던 거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려. 그 이방 사람이 누군지 이스라엘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애굽이잖아요. 섬기겠고 너희 자손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이방 땅을 징치한다. 하나님이 징치하는 건 어떻게? 아론과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왜 모세만 얘기하지? 모세가 말하지만 말이 어눌다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니까 협력하는 사람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세워서 함께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력자 아론과 함께 일하게 했고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님과 함께 일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 애굽을 출애굽시키고 모든 재앙을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내가 애굽을 징치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재앙을 내리고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을 꺾는다. 근데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모든 일을 쫙 행하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모세도 사사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쓸 따름이다. 그들을 보지 말라. 그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도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요, 죄로 인해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죄로 인해 당했던 사사시대의 고난을 기억하라. 죄 지으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다. 징계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사울 왕을 세워놔도 죄 지으면 왕과 백성이 다 두드려 맞는다. 이거를 강도 높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12장 9절 시작.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자, 이리 보세요. 하솔 왕 군장이 누구예요? 예, 가나안 왕이에요. 이게 사사기 4장에 하솔 왕 군장 시스라입니다. 하솔 왕 야빈의 군장,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갖고 사사기 3장 3절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 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방신상 섬기고 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7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다. 주위의 나라를 통해 모압, 암몬을 통해서 또 혹은 블레셋을 통해 미디안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식이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쓰는 막대기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자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징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솔왕 군장 시스라 900성의 그 병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더보라를 들어 바락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들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 사사기 3장에 여러분 삼가리 막대기 하나, 소모는 막대기 갖고 600명 블레셋 사람 군사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지켜준 거예요. 나귀 특배 하나 갖고요 1000명을 죽여. 이런 사람을 통해 너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너희들 죄 때문에 항상 두드려 맞는 걸 기억하라. 7번 죄짓고 7번 공격당하고 매맞고 7번 회개하고 7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일으키는 그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자, 모압왕 에글론. 자, 모압왕 에글론 사사기 3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모압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18년을 식민지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18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좀 일찍 부르짖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 건져준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너희들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생아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는 거다. 고난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 생각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으키라.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진다는 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배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라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 갈 때, 너희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죄짓고 매맞을 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 그리고는 연달한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았냐? 너희들이 고난받고 회개하고 다시 세워졌으면 고난받는 자, 죄 때문에 고난받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너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 해석하라.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일으켜주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내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살려 해도 여러분 약해서 넘어지고 죄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눈물 흘리고 매 맞고 울 때 주님은 더 우십니다. 더 아파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 어린 애, 그 주원이가 아주 어릴 때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그냥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뭐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예, 그 조그만한 애를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를 회초리로 때렸는데, 여기서는 때리면 안 되죠. 미국은. 한국에서는 초달한 그 애가 우는 거예요. 울다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자는데 제가 맨소리 담아라고 했죠. 맨소리 담 이걸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가만 보니까 매 맞은 자국이 이 종아리에 있는데 그걸 발라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주원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잘되게, 너 잘되라고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 주원이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걸 발라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더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 예.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 가고 약해서 넘어지고 죄 지으면요 때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광스럽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기도에서 받은 응답을 기억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1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11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자, 이제 이것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기 이상한 게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여룻바알이 뭐예요? 예, 바알을 대항해서 싸웠다. 바알을 대항하는 사람이었다. 좋은 이름이에요. 별명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 그런데 베단이 뭐냐? 이 학자들이요, 베단이라는 사사는 없었어요. 사사기에 없어요. 근데 베단이라는 말을 이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기드온 여룻바알을 들어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했고 베단을 들었다. 이 베단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들었었다.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유력한 얘기는 베단이 벤단이라는 발음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표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벤단이 뭐냐? 단지파의 아들. 벤 아들 단지파. 단지파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사 중에 삼손입니다. 삼손. 예. 그러니까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삼손을 일컬어 대표적으로 그 모든 사사들 총 12명 사사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룻바알, 기드온,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기드온을 들어섰고, 벤단 단지파의 아들 삼손을 들어서 이 블레셋을 막아주었고, 나 사무엘을 들어 미스바의 회개운동 부르짖을 때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수없이 많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을 때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은 눈물 흘리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짓고 사울왕도 죄질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리라. 죽는 순간까지도 이 사무엘은 가슴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품고 정치 지도자들을 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무엘의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12장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죄 지으면은 연단을 통해 채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을 이 땅에 담조동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사무엘의 눈물의 기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들이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파수꾼이 되지 못했던 탓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읍의 죄악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자의 마음에 인을 치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백성이 되어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무엘같이 기도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은혜를 은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 주시고 오늘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아버지 일천번제로 작정 새벽 기도로 아버지 찬바람을 무릅쓰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 세운교회 성도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잠자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사무엘처럼 기도함으로 아버지 모든 재앙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 미국을 건져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교육을 받고 선교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절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야곱의 집에 간구형을 부어주리라 하신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자리가 치료받는 자리 성령의 방목을 받는 자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자리 성령의 불을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날개 깃으로 덮어주옵소서. 영적 고센 땅이 되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어떤 악한 바이러스도 통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국 땅 대한민국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되 아버지 이 땅에 그 고국 땅의 차별금지법이 국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이 국결되고 거룩한 가정이 지켜지고 거룩한 교회가 지켜지고 거룩한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창궐한 모든 죄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절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대각성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난 엄청난 대부흥이 이 미국과 우리 고국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역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들이 다 선봉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종과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브라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정교하게 쓰임받는 선교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성령의 불받는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재단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우리가 먼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락으로 무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가슴을 안고 소심으로 돌아가 첫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 땅에 거룩한 대공이 일어나고 우리 고국 땅의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